반갑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신다고, 그 이후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현재 이 땅에서 이 소망의 기다림을 안고 인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망이 영어로 hope인데, 소망이란 것은 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거나 또는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 어떤 일이 바로 소망이죠. 여러분의 현재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미래를 말하죠. 오셨던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시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우리는 아노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셔서 그분이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면 그 몸, 시간 법칙, 공간 법칙, 부패 법칙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멋진 몸으로 만들어서 현재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몸과 갖게 될 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3절, 그분 안에서, 즉 크리스천으로서 이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으로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각자 모두가 순결하느니라. 왜? 제 문제를 처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저 복된 소망, 여기서 말하는 그 멋진 아주 복스러운 복이 되는 소망은 뭡니까? 풀어주죠. 다시 말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도 앞으로를 말하죠. 오셨던 게 아니라 오실 걸 말해요.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한테 가져오실 은혜가 뭡니까? 아까 말한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겁니다. 시간, 공간, 부패,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져오실 은혜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하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죠.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보면 야고보를 통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주의 오심까지, 바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바꿔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라고, 잘 견디라고. 8절, 왜? 주의 오심이, 그 다시 오시는 게 다가오기 때문이라. 다가온다고 말은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봤지만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시면
이미 2000여 년 전에 한번 오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여기 나타나셨다고 이미 has appeared라고 완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걸 말하죠. 그럼 그때 오셔서 어쨌냐? 자기 자신을 희생물 삼아서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즉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게 2000년 전에 오셨던 첫 번째 오심, 한자어로 초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짐 받죠. 또 죄들 속에서 건짐 받죠. 어딘가에서 건짐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그런 말씀을 주죠. 지금이 받아지는 때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어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구원의 날이 아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말한 구원도 어떤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크리스천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죄들에서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짐받는 그런 구원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말씀 보면 지금 이 시대,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죠. 그걸 일컬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 받아주시는 기간, 즉 구원의 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때 전에 끝납니다. 이 기간 뒤에는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땅에 정해진 고난 기간이 있어요. 엄청난, 계시록에서 많이 보시죠?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기간. 그걸 성경은 야곱의 고난 기간. 이미 다니엘에게 그런 기간이 7년이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한 이래라고요. 그래서 그 7년 중에 앞쪽 절반은 조금 더 재앙이 덜한데 뒤쪽 절반, 이 3년 반은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기간이라고 해서 큰 환란, 흔히들 대환란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서요. 그런데 구원의 날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기간하고 야곱의 고난 기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 그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6절은 초림을 말하고 9장 28절은 두 번째로 다시 오시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미 크리스천이면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어떤 구원은 받았어요? 죄들 속에서 건짐받는,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짐받는 그런 구원은 받았는데 또 여기 다시 구원을 위해서 또 오신대요. 여기서 말한 구원이 바로 어떤 몸에 썩을 상황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건져지는 그런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또는 좀 확장하면 이제 이 기간, 이 구원의 날이 지나고 나면은 야곱의 고난 기간이 시작되잖아요. 7년. 그 고난 기간에 있을 큰 재앙들로부터의 건짐, 그런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만 봐도 크리스천은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고 하는, 즉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첫 번째 말고 앞으로 곧 오시는 두 번째 다시 오시면 죄와 상관없답니다. 첫 번째 오시면 죄 문제 처리하러 오셨죠. 근데 두 번째 오시는 건 죄와 상관없답니다. 그게 바로 곧 오실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나타나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란 말을 자주 써왔잖아요. 부활. 거기 지난 주간에도 말했지만 거기 제가 부활이라고 정의를 세상 사전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부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닙니까? 좀 확장해서 어떤 제도 같은 거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기는 것도 부활이라 하고요. 그게 세상적 의미의 부활 맞습니다. 근데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기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막 나사로 부활 이런 말 쓰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도 결국은 다시 또 몸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세상은 부활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썩는 재질의 몸이 썩지 않는 재질로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나는 거. 그리고 바뀐 그 몸은 시간 법칙, 공간 법칙, 부패 법칙에 매이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오셔서 행해 주시는 그 부활이 바로 이런 부활이란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입니다.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1장 17절하고 43, 44절 보세요. 나사로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나사로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는 걸 아셨더라. 죽었어요, 분명히. 43절 가봤더니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그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합니다. 44절 그러자 죽어있던 나사로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왔더라. 살아난 겁니다. 그러나 이랬던 나사로는 또 일정 기간이 돼서 또 세상 떠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썩을 몸으로 바뀐 거죠. 바로 이런 경우에 죽었다 살아난 건 세상이 말하는 부활이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썩는 재질의 몸이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여러분 참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몸 좀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하고 44절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몸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몸, 하늘에 속하는 몸이 있고 땅의 몸, 땅에 속하는 몸이 있다. 바로 여기서 말한 땅에 속한 몸이 바로 썩는 재질의 그런 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은 썩지 않는 재질의 그런 몸이고요. 근데 이걸 좀 달리 표현해서 44절 갔더니 본래 내추럴한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가졌던 몸, 본성적인 그런 몸이 있고 영에 속한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몸이 있다. 여기서 말한 스피리추얼한 그런 몸이 하늘에 속한 그 몸이고 본성적인 몸이 바로 땅의 몸을 말합니다. 바로 항상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부활의 핵심은 바로 이 몸의 재질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실 때요? 그 두 번째로 다시 오는 것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발을 딛지는 않습니다. 저 공중까지, 저
하늘까지 대기권까지만 오십니다. 그 오심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부활시켜서 다시 채서 올라가기 위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몸 바꿔주는 것이 부활이고 채서 올라가는 것이 한자어로 휴거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부활과 휴거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일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먼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크리스천 되는 게 먼저지. 크리스천 안 된 놈들은 안 데려가니까.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까도 구원 말했지만 구원이라고 그냥 다 어떤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진받는 그런 의미의 구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몸 바꿔주는 거 또는 어떤 위험한 어떤 환난 상황에서 건져내주는 거,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해주는 거, 이런 거 다 구원이라고요. 정확하게 구원이라는 표현 쓸 때도 주의하시라고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너희는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이미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예비된 구원까지, 뭔가 준비된 구원이 있대요. 그 구원까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느니라고 했어.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네요.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여기서 말한 구원이 뭐라고요? 몸의 변화라고.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 그런 구원이에요. 그 구원 받는 날은 멀다 가깝다.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예수님 오셔서 몸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그 구원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가까이 있대요. 곧 오신대요. 이런 구원이 곧 일어나신대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잘 살피셔야겠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사건 겪고 난 뒤에 셋째 날 부활하셔가지고 썩지 않는 재질의 몸을 입고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이 많고 또 그걸 알리는 예언도 많죠. 여기 참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봤던 거.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흔히들 성경은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이라고 하죠. 그날을 가리켜 유월절 그러잖아요. 그날 돌아가셨다가 그 후 셋째 날. 그 후 셋째 날 그러면 after가 나오면, 후란 말이 나오면 일단 14는 포함 안 되죠. 15부터 시작하죠. 15가 첫째 날, 16이 둘째 날, 17이 셋째 날. 그날 부활하셨다기. 돌아가신 후, 묻힌 후 셋째 날.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 부활하신 그날이 17일인데 17일을 일컬어 주의 첫날 그럽니다. 주의 첫날 할 때 주는 주인 주자 아니에요. 하나님 말한 주자가 아니라 일주일 할 때 주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일요일 날 그 말입니다.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죽으신 날은 14일이니까 목요일이죠. 그렇죠?
죽으신 후 셋째 날 부활했다. 근데 부활한 그 셋째 날은 주의 첫날 곧 일요일이었다 그랬으니까.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셨다. 썩지 않은 재질의 몸으로 벌떡 일어나신 걸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일요일날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주의 첫째 날. 그 현대인의 성경 같은 번역본 보면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17일이 일요일이었다면 그 바로 앞에 16일은 토요일이었겠죠. 매년 이런단 말이 아니라 그 해는 16일은 일반 안식일이었고 그 앞에 15는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의 명절 기간에 있는 특별한 안식일. 6월절이라 부르는 날 바로 다음에 있는 특별한 안식일. 그 앞에 14일이 바로 6월절이라 부르는 날이죠. 산수 계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도 보면 예수님이 예언하셔요. 살아계실 때.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당신이 당신을 말할 때는 사람의 아들 그러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그리고 그가 사람의 아들인 내가 죽임 당한 후 그랬죠. 여기 영어 after 보여요? 죽임 당한 날은 포함 안 돼요. 그 다음이 첫째지. 죽임 당한 후 셋째 날 일어나리라. 그날 부활하리라 그랬습니다. 죽임 당한 날이 14일. 그러면 그날 빼고 그 후 첫째 날이 15일, 둘째 날이 16일, 셋째 날이 17일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17일이 일요일이면 당연히 죽으신 날은 목요일이죠. 이 해는 특별하게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3절도 그런 말씀 나오시잖아요. 거기는 조심할 것이 거기 50절하고 51절 보면 14일 목요일 상황을 말하고 그 다음 52절 53절은 17일 이후 상황을 말합니다.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더라. 숨 거두신 날 14일 날 상황을 말하죠. 그런데 그날 어쨌냐? 보라 성전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둘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렸으며 바위들이 깨졌더라. 이런 일이 14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 셋째 날 상황이 52절부터입니다. 그 이후 상황이죠. 꼭 셋째 날 아니라 셋째 날 이후 상황.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더라.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났다. 성도들의 몸들이 일어났다? 부활했다죠.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뀌어서. 근데 그 일어난 몸들이 나와가지고 도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단 소리입니다. 나타났다고. 근데 이런 일은 언제 있었다? 그분의 부활 후에 있었어요. 순서로 보면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먼저예요. 항상.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오독해가지고 성도들이 좀 부활해서 일어나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그 뒤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번역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뭐 이런 구절들 보니까 예수님 부활 확실하죠? 부활했단 말은 뭐예요? 부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바로 완전히 영과 혼과 몸이 합체된 그런 부활, 썩지 않는 재질의 몸을 갖는 그런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게 밝혀졌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활은 뭘 확증하는 거라고?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우리 대리로. 그러면 그 오시는 순간에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미 숨 끊어져서 무덤에 있다면 무덤에 있는 그 몸으로 영과 혼 복귀시키고 그 몸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꿔서 합체시켜 데려간대요. 일으켜서. 그러나 오신 그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다면 우리 몸만 촥 바꿔가지고 푹 데려가신대요. 결국은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몸의 변화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8절에 뭐라고 말씀 주신가 한번 보세요.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내려오신다. 다시 오신다죠. 아래로 오는 거, 내려오는 걸 descend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이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무덤에 있더라도 그 몸의 변화를 가져가지고 먼저 부활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만약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서 숨지고 있다면 몸 변화시켜서 이제 우리를 채서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 말씀으로 보니까 두 번째로 오실 때 땅까지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공중까지 오시잖아요. 거기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어디를 가든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이러고 난 뒤에 땅에서는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고 부르는 소위 7년 환란 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 있잖아요. 항상 함께 있다겠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끝나고 이제 예수님 다시 땅에 오시잖아요. 그때 우리 함께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고스란히 그 7년 환란 기간은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가보면 미스터리란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맨날 말했잖아요.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뭐다?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구나라고 알게 된 그런 사실, 그런 진리. 그걸 성경은 미스터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말한 미스터리는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고 그냥 불가사의한 것, 이걸 미스터리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까발려진 진리. 하나님이 까발려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어 사전의 미스터리는 불가사의란 뜻도 있고 진리란 뜻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진리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어떤 게 미스터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스터리를 하나 보이노라. 그 다음부터는 진리예요. 우리가 다 잠들어 있지는 아니하리라. 이때 이 미스터리가 실행되는 순간에 다 무덤에 있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거기 다란 말을 중요하세요. all이란 말을. 이때 무덤에 있건 무덤 밖에 있건 다 몸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그런다는 소리예요. 이는 나팔이 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상태로 일으켜져. 보세요. 썩지 않는 상태로 일으켜져. 몸의 변화죠. 썩는 재질이 썩지 않은 재질로. 그런 상태로 부활한다는 소리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53절도 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은 모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고요.
아까 말한 땅에 속한 몸을 벗고 하늘에 속한 몸, 어떤 몸? 시간, 공간, 부패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몸을 입는다 소리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소리예요.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소리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단 말이죠. 뭐 이런 걸 소망으로 사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예요. 뭐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뭐라고 한가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두 번째 오시는 걸 기다린다니까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것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지게 하시리라.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이라고. 아시겠죠? 근데 아까 뭐라겠어요? 바로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된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그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 뭐 예수님 우리랑 같이 하늘에 계시는 그 7년 동안 땅에서는 난리가 일어난다고. 그걸 가리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한다고. 제가 거기 야곱의 고난의 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절을 적어놨죠. 예레미야 30에서 30장 7에서 그 7절하고 4절 보면 야곱의 고난의 때를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는데 엄청난 날이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거기 4절 내용 보면 이건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거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는 여러분과 저한테, 즉 계시록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모든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고난 기간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스바냐서 1장 15절에 그날은 진노의 날이다, 뭐 고통의 날이다 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21절 뭐 큰 환란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 요엘서 2장 31절에 가면 역시 그 기간을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 날 그러면 그 기간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 끝나면서 하늘에 올라가 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를 생각하세요. 주의 날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 9절 한번 보세요. 주의 날은 여러분과 제가 통과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이거 임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늘로 채어 올라가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온다는 걸 너희 자신들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기록을 통해서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 그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덮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로가 아니라 그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고 부르는 큰 재앙이 쏟아지는 그 기간, 진노의 기간, 그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이런 재앙으로부터의 건진받는 것, 썩는 재질의 몸에서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건진받는 것, 그런 구원을 말해요. 죄들로부터의 어떤 건진받는 것, 뭐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진받는 그런 혼의 구원이 아니라 그러도록 정하셨기, 미리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정해놨다고 하잖아요. 거기 정하다, appoint도 완료 시제 has appointed. 이미 정해졌다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7절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 곧 올 그 진노로부터. 어떤 진노라게요? 앞으로 올 진노라게요. 영어로 to come 그래요. 영어 동사 원형에 to가 붙으면 항상 미래를 말해요. 부정사를. 앞으로 올 그 진노로부터. 그럼 앞으로 닥쳐올 그 진노는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있어질 어떤 7년 환란 그 기간을 말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진 예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이에요. 건진 예수님이에요.
거기 건지다가 영어로 deliver거든요. will deliver가 아니라 delivered예요. ed, 과거 시제. 이미 건진, 법적으로 완전히 건져졌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를 건진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어쩌고 있노라? 기다리고 있노라. 이런 구절 딱 보면 소망을 가져야 우리는 뭔가 환난 통과하지 않는구나. 로마서 5장 9절 뭐라고 해요? 그분의 피로 지금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 여러분과 저 의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진노로부터 구원 받으리라. 그런 환난 기간 통과하지 않으리라고 말이에요. 건진 받으리라. 가장 확실한 구절이 아까 뭐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번 내가 거기 더 적어놨어요. 우리가 태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아까 봤죠? 그리하여 그 순간부터는 어쩐다고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떨어지지 않아. 쉽게 말해서 7년 환난 기간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시잖아요. 그 기간 끝날 즈음에 이제 완전히 정리하러 내려오시잖아요. 그 내려오신 뒤부터는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요. 땅에서 천년왕국. 7년 환란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연단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우리 몸 밖으로 두 번째로 오신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라. 바울한테 처음으로 알려준 그런 진리거든.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바울시대 이전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바울이 알려주기 전까지 그 성경 봤던 대언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만 갖고 있겠어? 다시 오신다 하면 7년 환란 끝나고 오시는 그것만 생각해. 재림하면 그것만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재림은 두 단계로 나눠진다. 두 번째로 오는 것도 다시 오니까 재림이고 세 번째로 오는 거 다시 오는 거 재림이고 다 재림 그래. 재림은 두 단계다. 하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온다. 무엇을 위하여라는 영어 전치사가 FOR, for 그러죠? 우리들 할 때 목적격 대명사가 us죠, US? 근데 for하고 us, 우리를 위하여. 그냥 붙여 읽으면 for us 그래. 근데 누구누구랑 함께 하는 영어 전치사가 with죠? WITH? 우리들이 us죠? 빨리 읽으면 with us 그래. 우리랑 함께.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가 있고 우리랑 함께 오실 때가 있고 이 둘로 나눈다고. 하나는 for us, 하나는 with us 이렇게.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만 알았다고? with us만 알았다고. 그 for us 하나님을 알려준 것은 바울을 통해서 알려줬다고. for us 오심이나 with us 오심이나 다 재림은 재림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뭐라 했어요? 두 번째 이렇게 해나왔잖아요. for us 오심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려줬잖아요. 이 성경 읽다가 대부분 앞으로 오실 거야 예수님 여러 말 나오면 for us인지 with us인지 잘 보라고.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게?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왼수들도 보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 그때서 이제 후회하고 뉘우치고 온다는 소리예요.
땅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지구 몸에 가진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실 때. 이런 건 위더스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같은 혼인의 결혼에다 빗대면 우리를 위해서 데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 둘의 결혼식을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결혼식을 치러. 그리고 신혼생활 하다가 나중에 7년 끝나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려와서 잔치도 하고, 그때 내려와서 이제 새로운 천년 동안의 왕국, 왕으로서 취임도 하고, 잔치하러 또는 취임식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때는. 이 둘을 구분해 줘야 돼. 여기서. 그 누가복음 12장 36절 비유 말씀 봐봐.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랬어. 결혼식은 하늘에서 이루어져. 거기서 어쩔 때? 돌아올 때. 땅에 올 때 그 말이겠죠.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그랬어.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말씀이요. 여기 돌아올 때도 뭐? 위더스라고. 골로새서 3장 4절 봐봐. 뭐라고인가? 위로를 가져야겠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앞으로 오시는 것 말해 그때 그 나타나실 때 너희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분과 함께 나타나리라고 그랬어. 뭐 이런 일이 있으려면 먼저 어째야 돼? 먼저 가 있어야지. 그래야 7년 기간 동안 있다가 그 다음 끝나고 함께 같이 오지. 이런 일이 있으려면. 여기서 말한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실 때는 뭐예요? 땅에 나타나실 때지. 위더스지, 이것도. 거기 별표 해놨지만, 제일이 뭐면 구분 잘 하시라니까. 포로스냐? 위더스냐? 이렇게요. 여러분, 이 포로스 재림 때는 땅에서 사라지는 게 누굴까? 신자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땅에서 사라져. 위더스 재림 때는 어째? 땅에서 막 그 불신자들, 못된 놈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놈들이 사라지게 돼, 제거당하게 되는 것이. 포로스 재림이 막 끝나면 뭐 시작된다고? 7년 환란 시작된다니까? 포로스 재림이 끝나면. 우리는 하늘에 있고 그 이후부터. 이번 잘 보라고. 좀 더 보면 계시록 1장 7절 같은데 봐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그리고 각각의 모든 눈이 그분을 보리라. 아까 봤던 구절이 있죠? 이거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위더스요. 누가복음 21장 25, 27절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이 있으리라.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가에서 오는 걸 그들이 보리라. 땅에 있는 놈들이 보는 거예요. 위더스요. 이때 동반자가 여러분과 저라고. 이때 동반자가. 성경의 많은 구절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저희가 다 위더스 예수님을 많이 말해.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포로스 재림이 먼저 있어야 돼. 거기서 스가랴서 14장 4절도 보면 그날에 그분의 발들이 딱 보니까 발로 서 예수님이. 이건 땅의 재림 말하자네. 위더스 말하자네. 그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그리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때에 그때 그가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으리라. 왕자에 앉으려면 땅의 왕자에 앉으니까 일단 우리랑 함께 왔어야겠지. 그러나 여기서 말한 올 때는 우리랑 함께 올 때니까 위더스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보시란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거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부활도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 뭐 생명의 부활도 있고 정죄의 부활도 있고, 나중에 우리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데려갔어. 그러면 7년 지났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우리랑 함께 통치하시죠? 그러면 1007년 되죠? 그보다 이제 그놈 지나면 또 한번 아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도 싹 부활해가지고 안 썩는 몸으로 바꿔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불호수에 그냥 영원히 집어넣게 되는 그런 부활도 있어. 그런 것 보고 정죄의 부활 그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앞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드린 말씀은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소망의 기다림. 어떤 소망?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몸 바꿔가지고 데려가서 당신이랑 함께 해주시는 그런 바람, 그런 소망 갖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삽시다.